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를 더하고 가져가고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또 한 주의 일상의 시작을 주여 전에 남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새벽 예배는요 2021년도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예배 광고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다고 한다면 2022년도에는 감사 큐티 365 이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책 구매도 가능하니까요. 우리 교회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꼭 목회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저는 책을 팔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책을 또 판다고 해서 이 마진을 남기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필요하신 분들은 책을 구매하시고요. 은혜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강주리 이후에 저희 자체적인 새벽 예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토요일 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제외하고 상당히 긴장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우리 모두 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누구입니까?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볼까요? 나는, 크게 하세요.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끝자락에는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기 전에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나눠주게 되었고요.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나눠주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주인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이 주인은 다 동일하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이렇게 나눠서 나눠줬을까요? 사람 빈정상하게 말입니다. 차라리 총 8달란트를 차라리 n분의 1로 나눠주면 서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맘 상할 일도 없고 그냥 서로 좋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주인은 굳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서 이렇게 나눠줬을까라는 것입니다. 말씀 1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사람은 금 5달란트를 맡길 만한 재능이 있었던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길 만한 재능이 있었던 것이고 또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길 만한 재능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재능의 크기가 다를 때가 참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조금만 해도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신경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금방 기술이나 어떤 체력이나 이 모든 것들을 습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마찬가지고 이 재능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여간 쉽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재능 있는 사람들은 노력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로 따라가기 힘들죠. 제가 왜 이렇게 아침부터 한탄을 하냐? 제 재능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살짝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도 목회적 재능을 좀 많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곤 하는데 하나님 너는 노력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단히도 기도를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자 각각 다른 재능에 따라 이 주인이 각각 다르게 이렇게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 또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하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그것을 땅에 묻고 어떻게 하죠? 1달란트를 고스란히 갖고 옵니다. 이때 주인이 이야기하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남긴 것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대로 갖고 온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오늘의 스토리가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비교 의식에 빠지지 않는 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비교 의식에 빠지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금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상대적으로 자신의 달란트가 적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요, 이 금 1달란트라는 그 금액이 결코 적지 않다라고 해요. 금 한 달란트의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금 34kg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집에 다 그 정도는 있으신가 봐요. 네, 금 34kg래요. 요즘 금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약 20억 원이 넘는 돈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2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더 큰 금액이었겠죠. 근데 이 금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20억 원이라는 돈을 그 주인에게 받았다고 한들 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얼마입니까? 100억이에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느껴질까요? 내 금액이 굉장히 적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5달란트를 받은 사람만큼의 성과를 낼 수는 없을 거야. 이러한 비교를 했을 것이고 이러한 패배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때에 이 금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원망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즉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금액을 줬지만 나에게는 작은 금액을 줬으니 나는 일할 맛도 나지 않고 행여 내가 이것으로 일을 하다가 잃어버릴까 내가 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왜 이런 말을 하고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비교의식, 더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신을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에 빠졌기 때문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 시대에는 예전에 비해서 먹고 살만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절대적인 빈곤층이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주할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은 사실 좀 찾기가 힘든 시대인 것은 분명하고 길거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사실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절대적 빈곤층들은 분명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왜 여전히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들만 할까라는 것입니다. 택시를 타거나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올해가 제일 힘들다.
그렇죠. 해가 지내도 올해가 가장 제일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경제는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올해가 제일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적 빈곤은 사라졌지만 상대적 빈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 빈곤은 왜 생길까요? 나와 타인을 비교하는 그 시점부터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유난히도 더 상대적 빈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남들이 먹고 있는 것을 먹지 못하고 남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할 때 굉장히 많은 빈곤을 느낍니다. 대중매체나 SNS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곳에 가서 먹은 것을 올립니다. 사진으로 올리고 좋은 것을 사 입고 사진으로 올립니다. 또 좋은 차와 여러 가지를 가진 것들을 올리면서 자신의 어떠한 그 가진 것들, 누리는 것들을 뽐내기 시작을 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패배의식과 비교의식 가운데서 절망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층에서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카푸어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월급은 200에서 300만 원 버는데 차는 외제차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요, 한 달에 얼마 갖고 생활을 하십니까? 하면 20만 원, 30만 원 갖고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차 할부금과 유지비에 다 나간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남들의 가진 것에 대해서 나도 못 가지는 나머지 그것을 갖기 위해서 비교를 했을 때 우월한 모습을 갖고 싶은 나머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비교하는 모습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옆에는 저 권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았을 때, 아, 이거 뭐지? 하나님 저분만 더 사랑하시나? 라는 이런 비교의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직분의 자리를 맡았을 때 나 저 자리를 굉장히 갈망하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저 자리에 앉지 못했네 하면서 비교의식에 빠질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다른 집 자녀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였고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부단히도 교육하였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왜 하나님 내 자녀는 아직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인간적인 관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교 자체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늘 5달란트를 받은 자, 2달란트를 받은 자, 1달란트를 받은 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준 것이 누구십니까? 그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종들은 가진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받기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신이 받아놓고 적다라고 느낀 나머지 박탈감에 빠졌고 비교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비교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불만족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기본 명제를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모든 것들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다면 이러한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리가 비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갈급함과 간절함과 사모함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타인보다 영적인 축복을 좀 덜 받았을 때 이러한 또 비교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떠한 상태에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상대적 빈곤에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축복과 여러 가지 은사와 열매와 이 모든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것이 빠지게 됩니까? 영적 빈곤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에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비교의식을 철저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빈곤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비교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히 바라봄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네 비교하지 말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남들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패배의식과 어떤 빈곤에 빠져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그 삶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온전한 삶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빈곤 가운데 빠지는 것을 원치 않고 영적인 빈곤 가운데 빠지는 것을 더욱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매일의 삶 가운데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게으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5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지고 왔었을 때에 주인이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2달란트를 주었던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겨서 갖고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계시는데 더 많은 이익을 남겼다고 해서 더 큰 칭찬을 하셨던 것도 아니고 적은 이윤을 남겼다고 해서 적은 칭찬을 하셨던 것도 아니고 그저 동일하게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숫자적 개념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대로 착하고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성과를 냈을 때 더 큰 칭찬을 해주게 되죠. 또 더 적은 성과를 냈을 때 우리는 좀 덜 칭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주인이 원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재능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에 내가 동일한 축복을, 동일한 칭찬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거죠. 종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이렇습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해봤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익은 누가 갖고 갑니까? 주인이 가지고 가요. 그럼 종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동기부여가 사실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 맛집을 제가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맛집을 다녔을 때에 기본 웨이팅이 30분 이상인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가서 이제 먹어보고 싶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다리고 제 차례가 돼서 자리에 앉아서 주문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아우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손님도 많고 하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하시는 분이 뭐가 좋아요? 주인만 좋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일하시는 분들은 손님 많으면 힘들어요.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당신의 종들의 입장도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열심히 일한들 이 모든 이익과 수익은 주인이 가져갈 텐데 내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신의 그 달란트를 줬던 그 주인이 종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은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의 수익이 모든 것들이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니 내가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겠지라고 이야기했더니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참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이어서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면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차라리 땅에 묻지나 말고 이자를 주는 사람에게 맡기라도 하지 그랬냐? 이렇게 비꼬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남은 금액이라도 있었을 텐데 넌 참으로 게으른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원했던 것은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 재능대로 그 주어질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감당하는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가시적으로 보였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인은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너희가 주어진 것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주인의
믿음의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삶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각자에게 주어진 축복과 재능과 달란트들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환경과 여건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게 주어진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최선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하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 열심을 다하십시오. 자녀분들이 양육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분들을 양육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는 칭찬말입니다. 그 앞에 섰는데 에이 이 게으른 종아라는 소리 듣지 마시고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의 결과물을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결과물을 창출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들이 어떻게 하죠? 주인에게 다시금 돌려준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주었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뺏었던 것도 아니고 그 이익을 남긴 것도 뺏었던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종들에게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종이 했던 것은 모든 것들을 그대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1절과 23절에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현 시가로 따지면 100억이 이상 넘는 돈이고 그 다음에 40억이 넘는 돈이라는 거죠. 이것이 적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것들을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것을 내게 맡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이 땅 가운데서의 주어진 많은 금액들을 남긴 것들을 왜 적다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거죠. 말씀을 보시면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주인의 영역 속에 이 종이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영역 속에 포함이 되어진다는 거죠. 전에는 완전 상하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그 주인의 영역 속에 포함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영역 속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누리는 것들을 함께 누리고 주인이 하는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그 즐거움을 누가 누리냐? 이 종들을 누리게끔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요 단순하게 이 땅 가운데서 축복을 이야기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열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한다면 그 달란트에 걸맞게 열심히 한 것만큼의 하나님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충분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걸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화와 기쁨과 충만함을 어디서 느끼냐? 저 위에서 우리가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주님 바라봐야 할 이유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저 그렇게 한 달란트를 가진 자처럼 땅에 묻어놓으며 그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이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게 주신 그 재능과 상황과 환경에 맞게 내 열심으로 주님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그만큼의 축복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걸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마주할 때에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영화와 그 모든 것들도 겸하여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버티는 인생으로,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열심으로 살아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넌 나의 자녀이고 넌 나의 사랑하는 자라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고 때로는 쉽지 않은 길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함 없이 그저 주어진 우리의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칭찬해 주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떠한 결과물로 축복을 하시는 것이 아닌, 또 칭찬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열심과 과정을 바라보고 계시니 우리가 그것에 열심을 가져 항상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마주할 때도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많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들의 삶 가운데에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의 평화와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화평과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역사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리신 예물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삶이 넉넉치 않아 물질을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드리신 분들도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삶에도 동일한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야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영훈 목사님을 위해서 여의도 수목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의도 수목원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